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외하는 이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은혜와 표적과 그리고 은총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하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참회의 기도를 같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저희들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교제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가 없는 자가 심령이 깨끗하여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기에 이 시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지었던 교만, 아직 거만함들, 음욕과 더러움들, 거짓들 회개합니다. 미움과 믿지 못한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땅만 보고 탄식하고 좌절하고 절망했던, 아버지 불평했던 삶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이 종을 정결케 씻어주시고 회개한 우리 모두를 정결케 씻어주셔서 주님 만나는 예배, 주님과 사귐의 교제가 있어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는 예배, 믿음이 더욱 뿌리를 내리는 예배, 신령한 은혜를 맛보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회개한 영혼들을 정결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과 사귀어야 합니다. 영원히 힘을 얻어야 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회개한 영혼들을 깨끗게 하셔서 주님과 사귐을 통하여 믿음이 더욱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고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만족해 하심 믿사오니,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예배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평강을 더하시고
지혜와 사랑과 소망을 더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영적인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이 낫는 치유가 말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는 영혼들은 말씀을 듣다가 충만함을 경험하고, 또한 길 되시고 빛 되신 주님을 경험하여 앞길이 보이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이 환히 열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회방하는 악한 영 사단 마귀는 다 떠나가게 오래 주의 성령만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그리하여 천국을 경험하는 예배가 꼭 되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6장입니다. 14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 교독합니다. 14절에서 18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같이요.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본문은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14절에 보면 이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자는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반대로 가난하면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이 왜 부자가 되어 복을 받았느냐? 율법을 잘 지켜 의로웠기 때문에 그들은 의로운 만큼 복을 받아 부자가 되었다. 가난한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 의롭지 못하여 복을 받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틀려 보이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또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경홀히 여기는 자는 복을 받지 못한다는 성경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틀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15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는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율법을 잘 지켜 스스로를 의롭다 생각하고 의로워서 부자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그러나 실제로 너희는 하나님에게 미움을 받은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너희의 속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그대로 지켰는지 아니면 너희 의를 드러내려고 율법을 고쳐서 지켰는지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너희의 입장에 따라, 너희의 마음에 따라, 너희의 유분리에 따라 율법을 고쳤음을 아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못 적용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율법을 고쳤고 잘못 해석하고 그리고 가르쳤음을 보여주는 예로 18절을 들고 있습니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갑자기 바리새인 이야기를 하다가 간음의 이야기를 나오고 17절에 보면 율법은 한 획도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획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율법을 가감 임의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18절에 간음의 이야기를 듭니다. 신명기 24장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는 결혼한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있을 때에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남자가 이혼하고 싶을 때 얼마든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해도 된다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지요? 본래 의미는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있을 때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였는데 바리새인들은 남자가 이혼하고 싶을 때는 어떠한 사유도 없이 남자 마음에 따라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해도 오케이. 이것도 율법을 어기는 게 아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들이 율법을 거치고 잘못 가르친 결과 약자인 아내를 보호해주던 이혼 증서가 아내를 버리는 이혼 증서로 간음하는 이혼 증서가 되어 버렸습니다. 간음을 합법화시키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합법화시키고 죄를 합법화시켜 버렸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누가?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속을 다 아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그들 율법을 잘못 가르침으로 인하여 막아버렸고 천국문까지 막아버렸습니다. 스스로 의롭다 했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들어갔다고 큰소리쳤던 이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사실은 썩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은 아니기에 제가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데 도움이 되고자 이 말씀을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세 가지만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저나 여러분은 무엇을 좋아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저나 여러분은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까? 동물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먹는 것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옷이나 신발을 좋아할 수 있고 여행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친구를 좋아할 수 있고 운동을 좋아할 수 있고 일을 좋아할 수 있고 취미 생활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는요, 내가 어디에 돈을 쓰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의 틀리지 않아요. 내가 돈을 주로 많이 쓰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먹는 걸 좋아하면 먹는 데 돈을 많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노는 걸 좋아하면 노는 일에 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옷과 신발을 좋아하면 거기에 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돈을 어디에 많이 쓰고 있는가? 내가 돈을 어디에 주로 쓰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내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면 돈을 쓰는 법입니다. 그러면 내가 혹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이 천국을 알게 해줍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아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좋아해야 사람이 또 살고 좋아해야 사람이 또 그걸 가지고 의미를 찾고 살아갔지요.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이 천국을 알게 해주는가라는 질문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동물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동물이 천국을 알게 해줍니까? 먹는 것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을 먹을 때마다 천국을 알게 됩니까? 옷이나 신발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옷이나 신발을 사면 살수록, 모으면 모을수록 천국을 알 수 있습니까? 취미나 운동이나 여행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할수록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천국을 경험하고 있나요? 사람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좋아했던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천국을 알게 해줍니까? 아니면
인생의 쓴맛을 알게 해줍니까? 일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만족을 얻을 수는 있고 기쁨을 얻을 수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이 천국을 알게 해주지는 않아요. 아무리 좋아할수록, 아무리 좋아해도 짐승이, 음식이, 세상 것이 천국을 알게 해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전혀 아니다라고 말하긴 곤란하지만 그러나 많이 알게 해준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좋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천국을 알게 해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좋아해야 하겠습니까? 천국을 알려주는 것을 좋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을 알게 해주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유익합니다. 예수님을 좋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좋아하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좋아하길 바랍니다. 왜요? 삼일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알게 해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세상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을 좋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좋아하길 바랍니다. 성경을 좋아하길 바랍니다. 찬양과 기도를 좋아하길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를 좋아하길 바랍니다. 교회를 좋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직분을 좋아하고 헌신을 좋아하길 바랍니다. 성도 간의 교제인 목장 모임을 좋아하길 바랍니다. 왜요? 영적인 것을 좋아하면 천국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적인 것 가지고는 만족과 기쁨은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늘의 나라, 세계, 천국을 알지는 못해요. 반대로 영적인 것을 우리가 좋아하면 천국을 알게 됩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을 여러분 좋아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내가 어떻게 하면 세울까? 우리 교회를 내가 어떻게 하면 든든하게 세울까를 좋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천국을 여러분에게 알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를 세우는 일을 중시 여기는 사람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쩔 수 없는 현상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에는 천국을 알아가는 이들이 적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천국을 알려주는 것을 더 좋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것,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을 여러분 좋아해서 인생과 삶이 어떠하든 하나님 주시는 천국을 알아가는 은혜와 알아가는 행복이 더해가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는 천국에 들어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성경. 구약성경은 요한의 때까지. 이 말은 요한이 이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오셨다라고 전했지요. 율법과 선지자는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은 가르치나 그들은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으로 의롭다 여겨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천국에 현재로는 들어가지 못한다. 왜?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율법만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오늘 2024년 3월 17일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까요? 죄인은 지옥에 갑니다. 천국만이, 의인만이 천국에 갑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죄인은 지옥에 갑니다. 천국은 의인만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어떻습니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죄인인가요? 의인인가요?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의인일 수 없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순간에 모든 죄가 없어지고 우리는 의인이라 불려지게 됩니다. 성경은 율법을 다 지키는 자만이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에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하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의 순종이 우리의 의가 되고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죄사함이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모든 죄가 사라지는가? 어떻게 그런 일이 왜 그렇게 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부지간에도 잘못을 용서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나도 용서가 되지 않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말로는 내가 잊어버렸지, 용서했지 했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올라옵니다. 자식을 향해서도 자식이 잘못을 하면 용서한 것 같지만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는 자식들의 죄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죄를 용서하기가 어려운데, 사랑하는 가족과 자식들의 죄도 용서하기 어려운데, 한 가지의 죄도 용서하기 어려운데 어찌 예수를 믿는다고 모든 죄가 사할 수 있을까? 사실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그 넓은 사랑을 알 길이 없습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그런 설교를 하십니다. 나는 수없이 십자가를 설교했지만 은퇴를 앞에 두고도 나는 십자가를 모르겠어. 십자가가 구원의 유일한 방법임을 모른다는 말이 아니라 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왜 그렇게 사랑하셨는지를, 그 사랑을 모른다는 거지요. 그 사랑과 그 마음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가 없어진다. 왜 그렇게 되는지 사실 잘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이 나도 심판자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내 기억엔 남아도 하나님의 기억엔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었기에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고 죽어도 부활하여 영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것은 시인하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입을 열지 않아요. 설교 시간에도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입을 열지 않아요. 동의가 되고 숭이 되고 믿어지는 사람은 입을 엽니다. 사랑과의 관계도 이야기할 때 믿어지면 입을 열고 수긍을 하지만 의심이 꽉 찬 사람은 입을 열지 않아요. 꼭 담읍니다. 여러분, 믿어야 시인하는 겁니다. 믿으면 시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시인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내 모든 죄가 없어져 의인이 되었음을 내가 시인했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으면 오늘 밤이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의로 천국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이라도 죽음에 우리는 천국을 간다. 물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완전히 없어지진 않겠지요. 그러나 이 믿음은 우리를 죽음의 그 두려움에서 건져줄 수 있을 것이고, 또 예수를 믿으면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예수를 믿으면 내가 죽고 나서의 삶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천국에 간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나그네 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고달파도 내가 가야 할 집, 좋은 집이 있다면 그 나그네 길은 결코 불편한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천국에 갈까?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모질한 사람이, 나 같은 악한 사람이 천국에 갈까? 우리의 의로는 못 갑니다. 우리의 행함과 노력으로는 못 가지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우리를 죄 없다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의인 되게 하셨고 의인만이 갈 수 있는 천국에 오늘 밤이라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무서움 없이, 그리고 지옥 갈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천국의 소망과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나라는 천국입니다. 이 땅은 영원하지 않아요. 너무 이 땅에서 아둥바둥 이 땅의 것 움켜쥐려고 살지 마세요. 물론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보다 나은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가 있고 그 땅에서 하나님 우리 인생이 눈물도 아픔도 곡하는 것도 저주도 재앙도 없는 그 정말로 완벽한 생명의 나라에서 우리를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 나라는 상을 받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사십시오. 주님이 명하시는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상이 있는데 상도 많이 받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두 가지를 드렸으면, 하나는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진짜 좋아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여러분을 하늘나라 천국을 알게 해줍니까? 영적인 것을 좋아해야 하나님 나라를 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나는 천국에 갈까? 나는 하나님 오늘 부르시면 천국에 갈까? 전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천국 가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일은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이걸 잃어버리고 이걸 아니라고 주장하면 잘못 믿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을 두고 반드시 가야 할 곳은 천국인데, 나 같은 사람도, 나같이 살아도, 나 같은 죄인도 예수를 믿으면 죄가 다 없어지고 마치 죄 없는 자가 되어, 또한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어줘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삶은 여전히 죄가 있어도 따라합시다. 신분상 의인이다. 삶을 보고 내가 죄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하나님 우리를 신분으로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으니까, 죄인이냐 의인이냐 물으면 예수 믿어 나는 의인이 되었다라고 담대하게 여러분 시인하면 됩니다. 자,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예수 믿어 의인이 되었습니다. 자, 죄인이었으나 예수 믿어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시인해 보세요.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예, 죄인이었으나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난 오늘 밤에라도 주님 부르시면 천국 갑니다. 이러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가족을 사랑하는가? 18절의 말씀은 율법을 고쳐 행하는 바리새인들의 악을 지적한, 악을 예로 든 본문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 우리에게 또한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하세요. 어떤 이유, 어떤 변명, 어떤 구실도 통하지 않아. 이것은 통하지 않아요. 가족을 내가 사랑하지 못한다, 여기에는 어떤 구실이나 변명도 통하지 않아요. 가족은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가족이 아니고, 사랑하지 않으면 가족이 아닙니다. 가족을 버리지 마세요. 가족을 사랑하세요. 가족을 버리면 남은 가족은 지옥을 경험하지만, 가족을 사랑하면 가족은 천국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가정의 천국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살이가 피곤하고 집에 가면 쉬고 싶고 산소리 듣고 싶지 않은 거 알아요. 그러나 가족은 사랑해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도 나는 사랑할 수 없어, 그럴 수 없습니다. 가족을 사랑함으로 가족이 천국을 알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을 알게 해주는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여러분 더 좋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족, 또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천국을 알아가는 은혜가 더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방을 했는데 그 목장 식구들이 참으로 그 목원을 사랑하는 걸 봤습니다. 반찬을 챙겨주고 같이 해주고 마음을 써주고 얼마나 보기 좋았는지, 제 눈에 보기에도 야, 저렇게 사랑을 받으니 참 좋아지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사랑만이 천국을 알게 해줍니다. 어떤 이유로 사랑할 수 없는 이유는 없어요. 교회가 교우를 사랑해야 천국을 알게 되고, 가족이 가족을 사랑해야 천국을 알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천국을 알아가는 삶에 더욱 힘을 쏟을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천국을 알아가고 있습니까? 천국을 알 수 있도록 영적인 것을 좋아하게 하시고, 가족이 천국을 알 수 있도록 가족을 더 사랑하며 버리지 않고, 어떤 이유 핑계를 대서라도 사랑할 수 없어가 아니라 어떤 이유 편견을 넘어 믿음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함으로 가족에게 천국을 알게 해주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받았습니다. 이 받은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는 진짜 무엇을 좋아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것을 좋아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까? 천국을 알아가고 있습니까? 더 하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의 성령님을 좋아하여 이 종이 하나님을 천국을 알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영적인 걸 더 좋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천국을 알아가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천국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이 종이 어떤 이유로든 어떤 핑계로든 하나님 가족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 가정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천국 알려주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천국 알아간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안에 천국, 또한 사랑함으로 천국을 경험하는 놀라운 삶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해 주옵소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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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성령을 통하여 도와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받은 말씀을 놓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영적인 것을 좋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더 천국을 알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의 강한 역사로 가족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가족에게 사랑을 알려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억하시고, 예물은 약속이고 예물은 복입니다. 어려운 때에 누가 나를 도울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10의 1조를 드리고 선교 구제 조정 감사 서원 1천번 사대구 후원금뿐만 아니라 각종 예물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손을 아뢰는 종들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하늘을 이어져서 살게 하시되 넉넉하게 살게 하시고, 살게 하시되 섬기며 살게 하시고, 살게 하시되 베풀며 살게 하시는 놀라운 복이 있게 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 어두워가는 세상에 마음껏 전도하고 마음껏 선교하고 마음껏 어려운 이들을 돕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해주는 복된 교회가,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병마 중에 있는 교우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몸을 만져 주님 깨끗하게 치료하여 새 몸으로 만들어 주옵시며 마음과 삶 영혼을 하나님 우리를 고쳐 건강하고 복된 마음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 예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가게 하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사랑하다가 천국의 삶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 예수님께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은 이덕광 권사님 가정이 사랑으로 믿음으로 점심을 섬깁니다. 섬기는 종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높여주시고
자녀들 손주들에게 선한 일, 좋은 일, 간증의 일이 많아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또한 말없이 오늘도 주의 나라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사랑하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 하나님 행위책에 기록하여 저들의 믿음을 한 행위가 하늘나라 상급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목회자 코너에 마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서 세상이 육이 다가 아닙니다. 영의 세계가 있는데 여러분 영의 세계에 눈이 뜨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금주 중보기도자 김정희 권사님, 조인순 권사, 최성희 권사, 세상이와 동해 위에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 주 구하라 금요 새벽 예배 특송은 여자 이목장이고 장로 목자 기도에 있고요. 고난주간 3월 25일부터 29일까지 새벽 5시 반에 있습니다. 요일별로 목장별 특송이 있고 그리고 교사와 찬양 특송이 있습니다. 다른 때는 몰라도 고난주간만큼은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기도의 삶을 힘을 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신앙을 위한 저녁기도, 고난주간의 새벽으로는 새벽기도, 저녁으로는 신앙부흥, 우리 교회의 신앙을 부흥 위한 기도에, 우리의 신앙부흥을 위한 기도에, 우리 목장에, 또 우리 자녀들의 신앙부흥을 위한 기도회를 같이 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서 새벽이든 저녁이든 여러분 한 번이라도 꼭 참석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시간을 꼭 가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녁기도는 저녁 8시고요. 부활절 3월 31일 날인데 이날 새벽 예배 있습니다. 촛불 예배. 코로나 때 못 드렸다가 이제는 다시 드립니다. 새벽 촛불 예배로 우리 부활의 주님을 높이는 일을 힘쓰려고 합니다. 새벽 5시 반에 촛불 예배 있고 부활절 날 1부, 2부, 3부 다 예배 있습니다. 또한 부활절 3부 예배 유아 세례 있고요. 그리고 부활절 예배 마치고 계란 전도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것이 부활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란 전도를 합니다. 유아 세례 부활절날 받는 부모 교육 3월 31일 날 10시 2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유아 세례자는 전율 부모님 함께 세례 교육 받으셔야 됩니다. 또 다음 주일 날 오후 예배는 우리 모잠비크 선교사이신 김민정 선교사 설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거에 이야기도 듣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같이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꼭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팝콘 연도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 앞에서 팝콘을 만들어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혹은 지나가는 분들에게 전도하려고 합니다. 혹시 마음에 감동이 되신 분들은 자원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한 팝콘 전도하는데 물품이 필요합니다. 팝콘 기계 한 30만 원가량 되고 또 여러 가지 물품이 필요합니다. 전도 봉투도 필요하고 혹시 감동이 되시면 여러분 후원해 주시면 팝콘 전도를 하는데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팝콘 전도는 언제 할지는 좀 하여튼 모여지면 그때 한번 상의해서 어쨌든 간에 교회 앞에서 지나가는 우리 아이들이나 어른들에게 팝콘을 나눠주면서 예수님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좀 이런 전도했으면 요청을 해서 그렇게 저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광고를 냈으니까 해주시길 바라고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 묵상하는 시간 보내주길 바라고 또 우리 주일 3부 예배 헌금송 있는데 혹 여러분 나도 좀 찬양을 영광 돌리고 싶다 하시면 노래 잘하는 걸 떠나서 하나님 앞에 돌리는 영광이니까 우리는 하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가족도 되고 개인도 되고 팀도 되니까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중부연회가 4월 1일부터 3일까지 강화 은혜교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천국을 알 수 있도록 영적인 것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며 살게 하시는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심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